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 3장 9절 말씀도 같이 독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참 놀랍고 신비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또 성경 외에서 경륜이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여서 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요, 이 사전적인 의미는 그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세상을 다스림 또는 그런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경영하시고 또 운영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결국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륜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요, 이 기업에 경영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기업은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고 또 이렇게 이윤을 내고 또한 또 사회에 어떻게 공헌한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목적들을 가지고 이 기업들이 경영을 해 나가는 것이죠. 하물며 이 작은 기업들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기업을 경영해 나가는데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영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시대를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할 것도 없이 이 놀라운 이 경륜의 계획을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듭난 우리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고 우리의 영과 연합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또 함께 모여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경륜 안에 그 목적 안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듭난 우리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영과 연합되어 또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셨죠. 우리가 내주하는 그리스도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7단계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뜻이 뭘까요? 육신이 됐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육신이 되었다. 네, 말씀이셨던 그분이, 영이셨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죠. 육신이 되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 몸에 가두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우리 이것을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2000년 전에 어떠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옛 창조까지도 그분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처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나와는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시간으로 그분이 2000년 전에 그분이시죠. 그분의 시간은요 동일하셔요. 태초 전부터 영원한 나라까지 그분의 시간은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이 세 번째는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 기독교에서 이 부활이라는 것을 빼고는 우리가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셨으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오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예요.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죽음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 죽음의 영역을 다 둘러보시고 유유히 그 죽음의 영역에서 걸어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그 놀라운 부활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승천이죠. 승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제자들과 머물면서 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 안에도 계시지만 보좌 우편에도 앉아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승천의 위치를 우리가 회복할 때 이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악한 영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는 떠나가라. 또 어둠의 악한 영들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침례예요. 침례. 제가 오늘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침례예요. 침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공과를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계속 염두에 두어야 할 두 단어가 바로 침례와 내주하심이에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죠. 우리 120문도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막 강력하게 기도했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이런 방이었을 거예요. 근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있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말들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그 안에 잠기다, 그 안에 들어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락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 잠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또한 근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침례는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 또 물침례 우리가 받잖아요. 물 안에 들어갔을 때 나는 완전히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내주하심입니다. 내주하심. 여기도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바깥에도 공기가 있지만 우리가 숨을 쉴 때 그 공기가 우리 폐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폐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또 심장을 통해서 혈관 끝까지 모세혈관까지 이렇게 다 전달됨으로써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격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적셔가시면서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는 재림입니다. 재림. 그분의 재림으로 우리는 천년 왕국을 누리게 되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썩어질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몸을 입으면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듭난 우리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과 연합되기를 원하셔요. 또 그렇게 연합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연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합은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주님과의 연합.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과 연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잘 붙어 계십니까? 머리이신 그분과 잘 붙어 계십니까? 머리이신 그분께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요, 이것은 더 이상 생명이 없어요. 주님과 잘 연합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한 영됨입니다. 한 영됨. 주님과의 온전히 한 영됨을 우리가 놓치면요, 우리는 생명 가운데 단절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데 연합의 중요한 연합은 의미는 바로 모든 지체와의 연합입니다. 지체와의 연합. 머리와 지체의 연합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체와 지체의 연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들과 연합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머리와는 잘 연합되어 있는데 지체와 잘 연합이 안 되십니까? 그럼 이거 온전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 발인데 나는 이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나는 머리에만 딱 붙어 있겠다. 그러면 발이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십시오. 네. 굉장히 이상해요. 네. 이게 다 지체와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온전한 몸, 건강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한 영됨,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모든 지체와의 온전한 연합,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지금까지의 우리의 어떤 신앙은요, 어쩌면 나의 축복 또 나의 구원 이것이 이렇게 국한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높고 큰 계획은 아까 경륜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 이거는 그러니까 나의 구원과 나의 축복은 굉장히 소극적인, 아주 기초적인, 초보적인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막간 유머를 한번 하겠습니다. 피곤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중학교 다닐 때 힌트예요. 자, 학교와 학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학교는 다니는 것이고 학교는 댕기는. 주 예수. 네. 네. 잠이 깨신 줄 믿습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국어 시간에 중학교 때 이거 배웠던 것 같아요. 시점에 대해서 소설을 배울 때 우리가 시점에 대해서 배웁니다. 시점에 네 가지 시점이 있어요. 첫 번째 시점은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 소설이 이렇게 진행해 나갈 때 어떤 긴장감, 긴박감을 주기에 아주 좋은 그런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잘 모른 채 그것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당황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점은요,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이 서술자가 나인데요, 그 중심 사건에서 감정과 갈등의 축에 있지 않고 관찰자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 나가는 것이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세 번째 시점은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입니다. 다시 피곤해졌죠.
먼저 서술자가 소설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겉으로만 알고 있고 사건에 대해 아무런 평가도 내리지 않은 채 인물의 외양이라든가 행동만 묘사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입니다. 주인공의 감정과 갈등의 해석은 독자가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죠. 이 네 번째는 바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왠지 이름이 멋있지 않습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이 시점은요, 서술자가 소설의 모든 내용을 이미 알고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시점이에요. 주인공의 감정과 상황과 전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것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지 하면 누가 생각나셔요? 하나님 생각나시잖아요. 나셔야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이 나의 주님이시다.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또 모든 죽음의 영역에서 그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또 하늘 보호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악한 영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또 우리를 모든 한 성령 안으로 침례받게 하시고 그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성취를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성취가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며 우리 안에, 이 좁은 우리 안에, 이 더러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재림의 소망을 주시며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년 왕국을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기억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듭난 우리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과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경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여기 정말 힘들어서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잠깐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잠깐의 아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시간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와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또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 갇혀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또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로 변화되고 세워짐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경륜의 목적 안에 주님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